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간구들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주님의 크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 그런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통회하며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주님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순간에 문득 가장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날 같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 가장 기쁜 순간에 눈물 짓는 그런 신부들을 볼 때면 너무나도 참 상황이 역설적이죠.
우리가 졸업을 할 때는 보면 어떻게 보면 졸업은 가장 성취의 순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함께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졸업식이 됩니다. 이처럼 기쁨과 슬픔, 승리와 패배, 영광과 고난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항상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12장의 말씀도 역시 이 같은 역사를 잘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통쾌한 승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승리의 약속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고,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하며 아마 축제를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승리의 이 약속이 예언되어지는 이 장에는 승리로 가득 찬 그런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 오히려 민족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애통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온 땅을 뒤엎는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 장면 속에서 이 진정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진정한 승리, 그 회복은 단순히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냥 전쟁에서 통쾌한 압승을 거두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의 강을 건너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진정한 이 변화들, 그 변화들을 통하여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 폐허가 된 성전이고, 그 민족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조롱하던 그런 방해자들로 16년이 넘게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었던, 그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과 절망과 그 영적인 침체만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들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도 약하고 하나님 앞에는 잊혀진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는 너희의 어떤 작은 지역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선포를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능력 있는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주시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다는 거죠. 바로 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너희들의 강함에서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강력한 그 약속은 첫째가 취하게 하는 잔이죠. 2절에 보시면 취하게 하는 잔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민족들이 몰려올 터인데 그들이 그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취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기 위해 그들이 침략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또한 그들은 무거운 돌이 되겠다 하시죠.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올리는 자들이 오히려 그 무거운 돌에 깔려서 허리를 다치고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 파괴적인 일을 행하는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 역전, 이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는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들을 어지럽히시고 당신의 백성 중에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다윗처럼 천사처럼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8절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세상의 강한 자를 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하고요, 이 작은 나라들을 향해서 수많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향해서 수많은 이 아랍의 연합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이스라엘 하나가 이제 전쟁 가운데서 이 연합군의 전쟁 가운데서 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칼과 이 불은 얼마나 이 교회를 핍박하며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는 오히려 그 순교자들의 그 피가 교회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엄청난 큰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행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바로 행하시면 되는데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터를 세우신 분이고 이 세상을 완성하신,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런 능력의 창조자라는, 그리고 본인을 늘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염려할 때가 있잖아요. 왜 두렵고 염려합니까?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이 더 커 보이니까 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더 크게 보이니 그때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평안과 이 문제 해결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삶을 붙드시고 지키실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승리의 축제가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이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정한 승리의 날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 적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혁명은 어떤 혁명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부어주시지요.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입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쥐어짜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의 중간절에 보니까요, 찔리신 그분을 향한다 그러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무언가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찔림 당한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찔리시는 그분이 마치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찌른 자는 2000년이 지난 그 로마 병사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죠. 우리가 그 창으로, 그 불순종의 못으로 그를 찌르고 박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죄, 그를 찔렀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통함이 일어나죠.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슬픔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죄로 인한 슬픔이죠. 죄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 저주받은 우리의 심령들, 죄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지고 그 모습들이 통해하며 터져나오는 그런 회개의 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겉은 멀쩡해도 속이 썩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뿌리부터 새로운 영양분이 올라와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대해 보이고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의 속은 다 썩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의 핵심은 바로 한 장로님의 그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충만함, 그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도 그 성령의 강림이 임하자 그 성도들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이 죄를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찌른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영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대각성이고 영적인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찌른 그분을 바라보며 가슴 치우며 애통한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거기서 은혜의 영, 강구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영이 부어질 때에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회개의 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승리의 영광은 바로 이 회개의 영이 부어져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성령의 그 충만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찔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